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서부터 마태복음 20장 20절서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답하여 부은히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부은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 마지막 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28절 말씀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에 인자에 온 것은 한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함이라 하시는 말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신 말씀 이 말씀의 뜻을 진리의 성령께서 저희 우리들에게 깨우쳐주시길 이 시간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여기 도리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는 섬기는 도입니다. 섬기는 도라는 것은 종의 도예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을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 삶은 이건 주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혈육에 함께 속하게 하신 것은 섬기는 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섬기는 도를 본을 보이시려고 그래서 이 본을 보여서 모든 자녀들에게 전부 다 서로 섬기는 자녀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섬김의 장애거리가 되는 혈과 육을 십자가에서 제 몸을 십자가에서 제거해버리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혈육이 있으면 혈과 육이 있으면 이 혈과 육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이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의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려고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셨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하는 데를 맞습니다. 여기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사람들 중에 하나 새낀 것이 있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2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이 이미 자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를 제자 하나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그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중 12제자 가운데 하나는 아예 마귀를 제자로 삼았댔어요. 너희 중 하나는 마귀라 벌써 이미 선언하시던 바로 그 하나라는 그 한 사람이 여기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벌써부터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밤에 이제 보면 13절 밑으로 20절 이하로 내려가면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 속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7절 보십시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알고 있는 이 마귀 곧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팔아버리는 이러한 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 이루어졌는데 이 일을 벌써부터 주님은 아시고 택하셨던 겁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니까 이거 누구냐 서로 수근거렸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걸까?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런 걸 자세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기면은 그 이단들의 그 하나님은 셋이라 하는 그런 그 엉뚱한데 우리가 휘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들이라는 많은 하나님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학 가운데 서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 하나님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느냐 하는 말씀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심을 것을 믿는 것은 이것은 성경 전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랬죠. 16절에서 내려가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오셨지만 아들로만 오신 거 아니에요. 아들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그는 이 땅에 와서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육체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세 부분으로 오셨다고 봅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되셔가지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구원의 구주가 되시고 이제 그 마다들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모든 전사가 저에게 경배하고 이런 일을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아브라함과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종이라고 나와서 이 종을 밑에 내려가서 나눠 보면 소자라고 되어 있어요. 소자 아주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뜻을 제가 알아보려고 히브리 성경에 그 기록된 헬라어 그걸 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우리 기열 형제한테 그걸 물어보니까 기열 형제도 배운 지가 오래됐는데 명확하게 그건 잊어버렸지만 찾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여기 그 종예수라고 하는 종이 되는 말도 거기 있어요. 서번트라고 되어 있어요. 홀리 서번트 지저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서번트라고도 되어 있는데,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차일드라고도 되어 있어요. 홀리 차일드 지저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거룩한 어린아이 아기 예수, 아이 예수라고 되어 있고, 거룩한 종 예수라고. 이렇게 그 헬라어 원문에는 뜻이 여러 뜻으로 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종이라고 되어 있고, 종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고, 또 어린아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어요. 요것뿐 아니고 이제 4장에 넘어가 보십시다. 4장 27절 말씀.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 과연 헤롯과 번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여기서 거룩한 종 예수인데, 그러니까 홀리 서번트 지저스라고 여기 그렇게 영문을 헬라어 번역을 이렇게 했고, 또 다른 성경, 어제 한 성경 킹제임스에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홀리 차일드 지저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아이 거룩한 어린아이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27절에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신 거룩한 아이 예수라고 이렇게 됐다면 확실한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아이라고 된 거는 이건 아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아들로 세우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을 때 할 때, 그때에 기름 부어서 그 동료들보다 승하게 했다는 거. 기름 부었다는 건 택했다는 것, 선택됐다는 것. 열흘 가운데 기름 부어서 제사상을 삼으시고, 대상을 삼으시고, 또 여러 백성 가운데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시고 해서, 이건 동료들 가운데 됐기 때문에 여기 거룩한 종이라는 이 뜻이, 이것이 오히려 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증거인 가운데 기록이 전혀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아들이 거룩한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이 종을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사람들의 육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육으로는 죽기까지 복종했고, 종으로서는 자기가 사람이 되셔가지고, 인간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내용이 히브리서 1장 8절 9절 거기 가보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고, 깨닫는 마음이 아직 없어서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도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말씀과 같이 히브리서 1장은 이건 정말 난해한 장입니다. 그러나 이건 깨닫는 자가 깨달을 수 있고 보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두 절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여기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우리가 4장 27절에 여기도 보니까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고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여기 보니까 동료들이라는 게 나와요. 기름을 부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었다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된 것을, 되신 것은 그 동료들보다 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는 건 택하셨다는 말씀하고 꼭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었다는 건 마치 다윗의 아들 가운데, 이세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서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세의 아들 가운데에서 기름 부어서 하나를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다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새가 그 막내 아들 다윗은 그건 뭐 하찮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둘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 그러고 그 형들만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처음에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제 큰아들 엘리압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뭐 아주 멋이 있어요. 아주 그냥 그 풍채가 좋고 하나님이 여기에다 기름 부으라 했구나. 그래서 무조건 기름 부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는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엘리압은 아니라 형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둘째 아들 또 나오니까 아니라 이것도 셋째 아들 또 나오니까 또 아니라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 나왔어요. 이세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내 아들 여기 다 왔느냐? 아닙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어디 있느냐? 지금 둘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라. 그러니까 데려오니까 얼굴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나고 아주 동안이고 아름답게 이쁘게 생겼어요. 뭐 이스라엘 왕들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 여기도 바로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권도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즐거움의 기름이에요. 이거 그냥 이제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동료들은 그 형제들도 있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윗 지파도 유다 지파도 다 있었고 12지파가 있는 데서도 오직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 가운데도 이새의 가족을 택하고 이새의 가족 중에서도 그 7아들 중에 8째 군왕으로서 다윗을 말세 아들 7째가 다윗입니다. 그 7째 그 막둥이를 기름 부어가지고서 그러니까 동료를 받아 승했어요. 그러니까 택한 아들이 됐습니다. 요 기름 부은 게 그리스도예요. 여기 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료를 받아 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네 동료를 받아 승하게 하셨다. 이 승하게 된 것이 왕입니다. 그리고 종들이 아니고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라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실을 누가 선포했느냐? 하나님이 증거도 하시고 아들 자신도 증거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 택함을 받은 자인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근데 이건 누가복음의 증거 가운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석하기 어려운 거 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내가 낳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8절 9절과 똑같아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허른 공평하리이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여기 있어요. 이 의는 자기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는 비워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본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그것도 헬라어에 보니까 본체라고도 돼 있고 형체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에는 혹 형체, 혹 본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돼 기록했어서 얼마나 잘 돼 있는 성경인지 저도 마음으로 늘 감사합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와서 보십시다. 누가복음에. 요것만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 하게 되면 끝이 없겠어요.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교제하기로 하고 오늘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8절서부터 28절서부터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여기 8일쯤 되었다는 것은 너희 섰는 자 중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했는데 마태복음에 이런 거기 보면은 엿새 후에 이렇게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8일쯤 되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국 나이로 하면은 2살도 먹은 거로 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제가 2살도 먹은 거로 지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2월 달 생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 달도 못 되는 거 가지고 1살도 먹은 거로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만으로 딱 달수로 따지면 2살 더 오바된 거로 되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사람이 그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온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2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34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나의 아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기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냐는 요 택함을 받은 자 요 내용이 요 뜻이 이는 나의 아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바로 그러면 기름 부어 택했다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아들 곧 그리스도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그리스도니 택함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는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아들은 그럼 만든 아들이 아니고 어떤 피조물이 아니고 나온 아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겠어요. 너는 나의 아들이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요 두 말씀이 히브리서 1장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을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2가지 표현을 하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내 아버지고 너의 아버지. 그것은 낳으신 아들 참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 이것은 그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부활이 영만 부활하시면 아들만 부활하시다고 하지만은 몸까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다 몸까지 부활하는 길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은 그 몸은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만 하나님처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아주 복 있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째 부활은 주님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에 붙었다는 것은 몸까지 거룩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룬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히브리서 3장에 1절에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함께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죽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의 십자가에 연합돼 죽은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아마 에베소서가 있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지. 예수 죽인 것을 그러니까 그 십자가와 한 십자가가 돼야지. 그러니까 2사람이 한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죽인 십자가에는. 그 죽음을 죽은 자들은 몸까지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 옆에서 함께 옆에서 또 다른 십자가 지고 죽은 강도는 낙원에는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강도는 함께 죽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지 못했어요. 함께 산 무덤 속에 빈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가 들여다보니까 함께 2사람이 살은 것이고 표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수건이 객혀 있었고 누우셨던 발편에는 세마포가 객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는 머리편에 천사가 한 천사가 있었고 발편에도 한 천사가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2 천사가 있었던 거 보니까 2사람이 함께 부활하신 거에 틀림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빠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늘 여러 형제자매들과 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애아들의 그 아버지 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들이 가정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는 걸 다 이루신 그 아들, 이제 장성한 아들, 맏아들이 되셨어요. 다시 세상에 들어오실 때는 이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때가 참에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는 그 증거가 주님이 재림 때에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에 둘째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 이 세상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로서 주와 함께 주의 죽으신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죽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다리가 꺾인다고 아까 우리 전영지하고도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십자가는 두 십자가가 낙원에 들어가는 십자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실은 가운데에 계신 주님의 십자가에는 믿음으로 연합돼서 오고 둘이 함께 죽는 십자가고 십자가는 내 십자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질 때는 그에게 붙은 십자가가 되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요. 그 무덤이 내 무덤이요. 그 부활이 내 부활이요. 그 보좌 우편이 나도 거기 함께. 그래서 성경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들의 하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며느리 데려오는 것이 제일 기쁘지 며느리 친구들 우르르 따라오고 자기 아들의 친구들 아마 놔두고 온다고 하나의 일반으로 얻는 구원들이지. 그건 하나의 아버지의 기쁨의 아버지의 안방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만 아버지 안방에 들어가서 상도 갖다 드리고 아버지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이러한 정결한 처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요. 이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혹시 제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저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빨리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왜냐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세 종이 다 받았지만은 두 종만 달란트를 그대로 남기고 한 종은 그걸 묻어놨댔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지. 그냥 구원을 그냥 싸매고 감추고 난 구원을 얻었다고 그냥 우리 주인이 갈 때 나를 한 달란트 주고 갔다 하고 동네 다니면서 자랑만 하다가 주인이 올 땐 한 달란트 그대로 내는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항상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도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가라데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뒤로 물러가 침륜의 발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간증의 그 간증 속에 함께 우리가 다 동참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위로 오실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던 그 말씀대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영으로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풍족하게 나누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생각했지만은 이 생각에
미치지 못하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교제로서 마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함을 자기에게서 제거되기를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는 말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하신 아버지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셨고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 은혜가 네게서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이것으로 교제의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이 비천한 이 약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비천한 종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은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와 이 연약하고 이 무너져가는 이 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또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제 마음을 다해서 하고자 하오나 마음으로도 육신이 이렇게 연약해서 다 교제에 충실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주지 못하는 것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을 떠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으로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오직 우리 중에라는 그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게 하시옵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